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7절로부터 14절 보면 대단히 연결성이 없는 난삽한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의하여 보라, 본받으라 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또 통일하시니라, 이렇게 그러다가 또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해서 그 난삽한 말씀 같고 주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한 가지 명백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목적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은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이 핍박이 오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유대교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다시 유대교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이상한 교리에 끌려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21세기 기독교는 온갖 이상한 교리가 만연합니다. 거짓된 교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경고를 경청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 제자 하나가 저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개척교회에 한 부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 이래서 데리고 왔어요. 딸이 귀신 들렸다. 어디 가서 귀신 들렸냐면 기도원 가서. 그냥 기도원도 그냥 좋지 않은데 마구 다니면 더 위험한 거예요.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걸 이제 살려달라고 오니까 귀신 들렸다고 살려달라고 오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붙들고 기도를 해줬는데 귀신이 하나 둘 나가는데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하여간 나가는데 나중에 다 나갔는데 보니까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나가면 뭐합니까? 사람이 죽었으니.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돼갖고 경찰에 잡혀가고 조소를 받고 때렸느냐 안차를 했느냐 이런 거 조사를 받고 하지만 그 부모도 같이 있었고 한데 기도를 했고 근데 죽은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 참 여러분 기도원도 이상한데 그렇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또 기도는 얼마든지 할 때가 있어요. 교회 와서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또 기도원을 가더라도 좀 건전하게 이렇게 검증이 된 그런 기도원을 다니는 게 좋겠습니다. 그저 이름도 없고 이상하게 그런 데 가가지고 공연히 그렇게 귀신 들리고 죽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참 거짓 교리가 대단히 많아요. 왜냐하면 현대 기독교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탈교리화 현상이에요. 탈교리, 교리라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 우리는 교리가 필요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20세기에 나온 그 우후죽순처럼 나온 대부분의 소위 제자훈련 교재의 특징은 탈교리화를 표방한다는 겁니다. 교리는 없다, 교리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좋다, 탈교리화. 따라서 바른 교리를 강조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마치 마음이 좁은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그리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마음이 좁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탈교리화 현상이 결국은 20세기 기독교를 대단히 피상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사람들이 이렇게 교리를 싫어하게 된 것은 원인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로만 캐토릭 교회가 교리를 만들어서 믿을 것을 강요해 왔습니다. 도그마, 교리라는 것. 그래서 교회는 교리를 형성하는 주체다 해가지고는 소위 ecclesiastical body, 교회가 교리를 만들고 성도들은 그 교회가 만든 교리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로만 캐토릭이 만들어낸 그 도그마, 교리들은 오히려 성서와 어긋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도그마를 만들어 놓고 비판도 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하지만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비성경적인 그런 도그마를 가르치니까 이 도그마는 좋지 않은 것이구나, 이렇게 기피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닥트린, 교리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티칭이란 말입니다. 가르침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르침이 없다면 그건 교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교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건전한 교리가 필요한 겁니다. 사운드 닥트린, 건전한 교리가 필요하지, 거짓된 교리는 배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거짓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마음이 막 다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불교도 인정해주자 하고 유교도 인정해주자 하고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는 것이다. 소위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을 하고 마음이 넓은 척합니다. 그런데 가짜끼리는 넓은 거예요. 가짜끼리는요. 서울서 부산 가는 그 새마을호, 지금은 새마을호가 아니고 다른 기차인데 좀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 기차 타보니까 영 불편하고. 그런데 그 전철 빨리 가는 거 떼제베? 뭔가 기차인데 떼제베인가 뭔가 하는 건데, 그런데 그거요, 이제 영무원이 가서 검표를 하는 거예요. 검표를 하는데 영무원이 가서 검표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표가 없어요. 표가 없어서 왜 표가 없냐 하니까는 나 부산역 직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 부산역 직원이라 공무로 이 기차를 타게 됐다. 근데 이 직원이 뭐 표 끊느냐. 그러니까 영무원이 가만 보더니 그러세요? 그러면 저 옆칸에 부산역 역장님이 타셨는데 역장님 좀 모셔오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역 역장님을 가서 모셔온 거예요. 모셔와갖고 이 사람이 부산역 직원 맞습니까? 하니까 역장님이 보다가 여보게 웬일인가? 그러니까 영무원이 역장님 나 출장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던가? 그래가지고 이제 해서 검표원이 그러시구만요 하고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영무원이라는 사람이 역장이라는 사람한테 묻는 겁니다. 여보시오, 내가 영무원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날 영무원이라고 하시오? 그러니까 역장님이 이 사람아 나도 역장 아니야. 그러니까 가짜끼리 말이죠. 서로 아주 짝짝꿍이 잘 맞아갖고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끼리는 마음이 넓습니다. 마음이 넓은데 우리 건전한 교리,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고 진리가 아닌 건 비진리고 이렇게 되는 거지, 진리도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이 탈교리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는 건전한 교리, 성경적인 교리, 바른 교리,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20세기, 21세기에는 진리의 상대성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하는 거예요. 진리의 상대성. 내가 진리라고 믿으면 내게는 진리가 되지만 내가 진리라고 안 믿으면 내게는 진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이 진리라고 믿는 것이 진리다. 그런 이것을 진리의 상대성이라 하죠. 그러므로 객관적인 진리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자기가 나름대로 진리라고 믿으면 진리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고, 고로 사람마다 진리가 다 틀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특징이 되는 겁니다. 1970년대에 1990년대에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 가운데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 이 사람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 복음주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4분의 3은 진리는 절대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데다가 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말하는 교회 나오는 사람, 그나마 그것도 복음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4분의 1 정도밖에만 진리는 절대적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4분의 3은 진리는 각자가 믿는 대로 진리지 무슨 절대적인 진리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통탄할 만한 그런 통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거짓 교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거짓 교리는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이 사탄은요, 사탄이 대장이고 귀신들이 쫄개인데, 이 귀신들은 하는 짓이 지저분한 짓을 해요. 점쟁이 점이나 치게 하고, 사람에게 들어가지 병이나 일으키고 사람을 타락시키는 짓이나 하고, 이런 아주 낮은 짓을 하지만 높은 귀신 중에 아주 최고 두목 사탄은 무슨 짓을 하냐면 주로 사상적인 걸 합니다. 사상. 그러니까 보세요, 세계 역사에도 그 피를 제일 많이 흘린 것은 뭐냐? 사상 때문이죠. 사상 전쟁, 공산주의 사상, 막시즘, 이게 나와가지고 역사의 그 운행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다. 물질이 바뀌게 되면 인간관계도 바뀌기 때문에, 물질은 자전거의 아래바퀴 같은 거고 사람은 위에 타고 있는데, 물질이 막 굴러가면 인간관계도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은 인간 사회에는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사이에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이래가지고는 이 공산주의 못된 사상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전쟁을 많이 일으키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지금도 이런 썩은 사상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물질이 역사의 주인이다, 물질이 역사를 움직인다, 이런 그 거짓된 교리가 어디 있어요?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 하는데, 이것은 His story, 그분의 얘기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교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고 와요. 와가지고 야,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공짜로 한다, 공짜 성경 공부 공짜로 가르친다, 와라. 이건 벌써 공짜로 가르치는 건 벌써 다 먹겠다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왜 공짜로 가르칩니까? 돈 내고, 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등록금 내고, 등록금 비싼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등록금 싼 학교는 그건 대부분 나쁜 학교예요. 좀 다른 말도 있는데 그건 안 쓸랍니다. 그러니까요, 왜 공짜로 하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어서 공짜로 한다 하고서는 다 먹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 선지자죠. 또 사도행전 20장 30절에도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어그러진 말을 합니다. 요새는 국민일보도 광고를 보면요, 그 이단 같은 사람들이 막 광고를 내니까 국민일보에 광고 났다고 다 믿지 말아야 돼요. 광고는 그냥 광고입니다. 그건 이단도 낼 수 있고 점쟁이도 낼 수 있는 광고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광고가요, 또 기사처럼 위장을 해서 나와. 기사처럼 위장을 해서 나와가지고 끄트머리에 조그만 글씨로 전면 광고 이렇게 딱 써놨다고. 그러나 그것은 기사가 아니죠, 광고죠. 그러니까 광고가 기사인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 사람들이 다 나오고 하는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성경과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울은 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다 경계하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처럼 거짓 교리,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는 무수히 많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 거짓 교리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교리는 여러 가지 특징인데, 첫째는 여러 가지 교훈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리는 뭐 한 가지 일관성이 없고 다양해요. 이단자들의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단 다 공부하려면요 평생 공부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다른 교훈이라 strange doctrine, 다르다 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도 이상하고 들어도 이상하고 이런 게 거짓 교리에 들으면 조금 이상해,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딱 집어내지는 못하겠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것이 거짓 교리예요. 이상한 교리다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거기에 끌리지 말라. 이건 뭐냐면 바다에서 마치 배가 요동하는 물결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리는 안정성이 없어요. 안정성이 없어서 요렇게 말하면 저렇게 빠져나, 저렇게 말하면 요렇게 빠져나, 말하는 것이 꼭 뭐 같으냐면 미꾸라지 장어 같아가지고 요렇게 말하면 조리 빠지고 저렇게 말하면 조리 빠지고 뭐 하나 확실하게 말하는 거 없고, 이런 것이 안정성이 없는 거죠. 바다 물결이 요동하는데 이끌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 거짓 교리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거짓된 교리들은 작고 사소한 문제를 갖고 시비를 겁니다. 음식 문제,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에는 음식 규정이죠. 음식 규정, 이 구약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구약 시대에는 음식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 그런 건 먹어도 된다. 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아라. 굽이 갈라지지 않고 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런데 신약이 오면은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라, 감사하고 다 먹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돼지도 먹고 뭐도 먹고, 그죠? 개도 먹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다 받으면 못 먹을 음식이 없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 음식 규례가 신약시대에 오면은 이 의식적인 음식 규례가 폐지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감사함으로 영양학상에 문제가 없고 위생적인 문제가 없다면 감사함으로 다 먹어라, 잘 요리해서 먹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음식 규례를 가지고 꼬장꼬장하게 너무 강조해 가지고 이 음식 규례 안 지키면 구원도 없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얘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건 잘못된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큰 구원 문제 이런 것을 잘 봐야 되는 거고, 사소한 문제 갖고 자꾸 시비 걸고 하는 사람들은 벌써 이 사람의 속에 무언가 다른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사소한 문제 갖고 자꾸 시비 거는 이런 그 다른 교리들은 결국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해서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유익이 없어요. 이런 건 아무리 들어도 영혼이 그 edification, 영혼의 그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리는 여러 가지요, 이상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작고 사소한 문제를 자꾸 시비 걸고 그리고 유익이 없는 그런 것이 거짓 교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거짓된 교리, 더더구나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오래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별력이 약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교리로 성도들을 다시 유대교로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다시 그 큰 구원에서 빼어내려고 하는 못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거짓된 교리에 이끌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본문 말씀은 100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7절을 읽어보죠. 7절 시작.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물 좀 마시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의 훌륭한 조상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 결말을 잘 보라는 거예요. 결말을 잘 봐라. 우리가 보면 믿음을 잘 지키고 온유한 마음으로 가진 사람은 결말이 어떻게 됐고, 그냥 말썽 부리고 그저 험하게 살고 한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됐는가, 그걸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봐라.
그리고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고 말씀을 너희에게 이른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던 사람이고 또 본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을 잘 보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위인들의 서적이나 그들의 전기나 그들의 간증이나 이런 책들을 읽는 것이 대단히 유익합니다. 저는 종교개혁가들의 책,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혹은 스펄전 목사님이라든가 또 20세기에도 청교도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책은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좋은 신앙서적을 읽는 사람은 거짓 교훈에 잘 끌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요, 서점 가서 좋은 신앙서적, 좋은 신앙의 위인들의 간증 혹은 선교사들의 전기, 이런 것들을 사서 수시로 좀 읽어보시면 은혜가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교리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도 좀 이상한 책들, 이단이 만들어낸 책들, 이런 책들은 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책들은 다 귀신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듣고 읽고 보다 보면 귀신이 어느 틈에 타고 들어오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신앙의 훌륭한 위인들, 모범이 되는 사람들, 그들의 책을 읽어라. 그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믿음을 본받아라.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짓 교리에 이끌리지 않게 된다. 근데 사람이 결국은 누구를 따르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잘못된 사람 따르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고, 제대로 된 사람 따르면 제대로 된 길로 가는 거고, 우리 애들도 친구 잘못 새기면 망하는 거고, 좋은 친구 만나면 도전받아서 자꾸 좋은 데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도 신앙 좋은 사람들, 인품 좋은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보고 그들 믿음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훌륭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짓 교리에 끌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을 잃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까? 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잃지 말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뭘 좀 체험을 해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내 이름을 높여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이용해서 좀 뭘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리에 자꾸 끌려가고 거짓 탐욕에 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을 잃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요 좋은 신앙인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신앙인은 결국은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8절을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주석을 저술한 신약학자 F.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제는 뭐냐? 어제는 히브리서 5장 7절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어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것이 어제다. 그럼 오늘은 뭐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약한 것을 친히 경험하시고 약한 것을 동정해주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거고, 그 다음 영원토록은 뭐냐? 히브리서 7장 25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과거에는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해 주셨고, 현재에는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영원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이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낙심하고 이런 예수님을 떠나서 그래 유대교 그리로 돌아가려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누구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도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되죠. 예배도 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내 중심이 되고 내 문제만 해결하려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거 뭘 기도를 하는데 저거 들어주면 큰일 나겠다, 이러면 안 들어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가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자식이 와서 장례 치르면서 그냥 술 먹고 아버지 재산 다 팔아갖고 다 먹고 이러니 그 할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야, 돈 내가 축복해가지고 술값 보태줄 일이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배는 우리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라고요?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도 언제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면 그러면 큰 문제가 생겨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은 말을 하죠.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에 제단이 있다. 모세가 했던 것처럼 이 제단에서 제물을 드려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리스도인 너희에게는 제단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마라.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그런 물리적인 제단이 아니라 우리가 드린,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너희가 드리는 그런 열등한 제사 같지 않다. 너희는 거듭해서 짐승 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짐승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서 제사를 드리셨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자기 백성을 위한 희생 제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단에서 되풀이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지금 제단이 있다면 하늘에 제단이 있는 거고, 지금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제단이 없다고 해서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에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제단인데 너희는 없느냐 할 때에, 우리의 제단은 예수님의 제단이요, 이것은 완전한 제단이요, 예수님의 제사는 완성된 제사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사가 더 우월한 것이다. 열등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성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때로는 능욕도 없고 핍박이 오고, 그래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셨으니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자. 예수님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골고다 언덕에 희생을 당하신 예수님을 따르라.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로 다른 교훈, 거짓된 교훈에 끌리지 않으려면 바로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짓 교리에 끌리지 않으려면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14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는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예루살렘을 갖고 있다. 영광스러운 도성이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도성이 없지 않느냐.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성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늘에 있는 이 도성을 찾고자 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참된 교리는 하늘에 있는 도성을 언제나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된 교리는 뭘 강조하냐면 현세를 강조해요. 현세에 복 받아라, 현세에 건강해라. 물론 뭐 건강도 좋지만은요, 성도들도 결국은 나중에 다 병들어 죽었어요. 성도들도 나중에 다 죽습니다. 부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왜? 성도들도 때로는 가난한 성도들도 많이 있죠.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여로운 것만이 축복이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더 축복받을게요. 그러니까 거짓된 교리는 현세만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하늘의 도성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거고, 또 거짓된 교리는 내세에 대해서도 현세적인 가치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도 천국 개념이 있죠. 이슬람교 교리가 기독교하고 제일 비슷한 게 이슬람이에요. 기독교하고 모든 교리 시스템이 똑같은 게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데서 결정적으로 다른 게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모든 교리 구조, 종말론, 구원론, 무슨 천사론 다 있어요. 기독교 교리 시스템하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슬람교의 천국은 뭐냐? 천국은 뭐냐면은 이슬람을 전파하다가, 회개를 전파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은 아내를 열어둘 수 있는 곳이다. 요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에 충성한 사람은 왜 충성하냐면 천국 가면 여자 여럿 데리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현세적인 가치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하메드는 여자가 맺히고, 이슬람 선지자는 5명까지 둘 수 있고, 순교자는 몇 명까지 둘 수 있고,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세만 너무 강조하고 내세를 무시한다든가, 아니면 내세에 대해서도 현세적인 가치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강조한다든가, 이런 건 몽땅 다 거짓된 교리예요. 현세의 삶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야 거짓 교리에 끌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된 교리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조상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이 세 가지를 언제나 바르게 생각하고 있으면 거짓 교리에 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바른 교리는 중요하고, 바른 교리 없는 신앙생활은 요동하는 물결에 밀리는 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존재하는 이단들을 다 공부해야 될 거냐? 어떤 분은 교회에서 이단 세미나를 열어갖고 이단 수십 가지를 막 해가지고 다 공부하는데, 가르친 사람 저도 잊어먹고 듣는 사람도 다 잊어먹고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잡지의 편집장이 있는데 그 잡지에다 사람들이 원고를 막 보내는 거예요. 원고를 보내는데 이 편집장이 대부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원고는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없습니다. 돌려보내는데 한 사람이 전화가 온 겁니다. 편집장님, 내 원고를 안 읽고 돌려보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편집장이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원고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를 풀로 딱 붙여놨는데 거기에 붙인 채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편집장님이 안 읽은 게 틀림없습니다. 읽지도 않고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그러니까 편집장 대답이 그러십니까? 그러면 귀하께서는 음식 잡수실 때 음식 썩은 거 다 먹어야 아이고 썩었네 이걸 아십니까? 아니면 한 숟가락만 딱 먹어보면 아이고 상했네 이걸 아십니까? 하니까 한 숟가락만 먹어도 알죠. 제가 첫 페이지만 봐도 20페이지까지 갈 것도 없고 그냥 실을 수 없는 글이라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리나 종교가 거짓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종교 이단을 다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저 한 숟가락만 딱 맛보면 아이고 이거 거짓이네, 이거 냄새가 이상하네, 이상한 교리, 스트레인지 닥트린이네 딱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어떠하냐,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어떠하냐, 요 두 가지만 딱 보면 이건 가짜거나 아니거나 딱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수를 28살 때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얼마나 구원의 기쁨이 큰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데 여호와의 증인에서 왔어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와갖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어떻게 하나님하고 맞먹냐,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이라 하느냐, 고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어중뛰기 중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입니다. 가만히 들으니까 아이고 그렇지,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어떻게 맞먹나, 그 말 들으니까 또 그런 거 같기도 하네, 이래가지고 한동안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니까 참 그건 무식한 소리죠. 하나님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삼위일체의 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도 또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삼위로 존재하면서도 한 분이시다 하는 삼위일체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100% 신성을 다 가지신 분이시지만은 성부와 성자는 또 다르고 성자와 성령은 또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는 모든 구원을 계획하는 분이고 성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구원을 집행하는 분이고 성령은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시면서 구원을 적용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각 위가 특성도 다르고 업무도 다르고 그래요. 그러나 각 위가 다른다 할지라도 각 위는 다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만 있는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예수는 곧 크신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는 크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믿는다. 유명한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삼위일체 교리를 I believe because I cannot understand, 이해가 안 가므로 나는 믿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단 거짓된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머리 한번 내밀어 그래가지고 요걸로 딱 때리고 그냥 가라고. 왜 때리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이단은 요렇게 해서 보내라 그랬다고 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에 관한 모든 서적은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구원에 관한 교리가 어떠하냐,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기서 흔들리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영원한 것이다. 고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천국 가려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점점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되고 죄성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나가며 승리하며 나가야 된다.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칭의와 성화와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이 땅을 떠나면 영화로운 천국에서 영화롭게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 요 분명한 교리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20세기에 공짜 성경 공부하실래 하면 가겠어요? 가지 말겠어요? 절대 가지 마시고, 어디 뭐 신령한 은사자가 뭐 예언자가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내가 알기로 훌륭한 예언자, 광고 내는 예언자, 바른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가지 마시고 그냥 은혜를 받아도 자기가 말씀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혜가 오는 거예요. 자기하고 하나님과 직접 하지 뭘 딴 사람 통해 갖고 하느냐 이거예요. 아멘. 말씀과 나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예수 중심.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면 주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그리고